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셨다라는 말은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조롱을 하죠. 흰 포도주를 적셔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려고 할 때 이 흰 포도주는 그 마취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55절 말씀부터 읽어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 앞까지 나온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면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하지만 어떤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 곁을 지키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 조롱과 또 비난과 모욕과 손가락질에도 주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라는 그 증거들이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그 밤에는 경이라고 하고요, 낮에는 1시, 2시, 3시 이렇게 해서 12시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지는 밤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일경,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4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은 밤에는 4경, 그리고 낮에는 12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시부터는 1시, 2시, 3시 이렇게 쭉 1시간씩 그렇게 세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됐다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라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6시부터 1시가 시작이 되니까 낮 12시가 되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면 해가 가장 강하게 내려질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5절 말씀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갑자기 날씨가 흐려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해가 들뜨고 구름이 끼고 이런 게 아니라, 놀랍게도 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그 시간 가운데, 특별한 그 시간 가운데, 이 특별한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의 그 시간. 그러니까 그냥 날이 흐려서 오늘 해가 별로 안 떴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특별한 시간에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을까요? 이것은 세상에 미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빛이 어둠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그냥 청년 예수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꾼 예수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정치 선동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늘이 또 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죠. 46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저 캄캄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절규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그 십자가 옆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저 사람 저렇게 소리를 치는데 과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우리가 두고 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51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 지성소가 그 예전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이제 예전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대제사장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어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성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냥 청년 예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마태는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그 부활 때의 그 장면을 지금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볼 때 쭉 읽어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땅이 진동하고,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때에 지진이 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그 문을 이제 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위가 터진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그 무덤이 열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동굴 문을 큰 바위로 막아두는 형태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바위가 터졌다라는 표현은 그 문들이 다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2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부활하면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잠자던 성도들 중에 어느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냥
어떤 마술사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많은 죄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또 성취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마태는 부활 때의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막 섞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일까요? 그분의 죄 때문일까요? 그분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많은 잠자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했던 그 사람들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왔던 이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